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서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나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결정지을 수 있는 진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결단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잊고 사는 것 중에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요새 TV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생겼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하고는 정반대로 진실을 다시 캐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이러한 일인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고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박흥숙이라는 사람. 박흥숙 보시는 분도 계셨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1954년도 출생인데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어요.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는데 공부했다 하면 1등 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공부를 했다 하면 이제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면서, 그 당시에 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천막이라고 그러죠. 천막촌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그것도 그냥 일반 그 천막촌이 아니라 무등산 산자락에 있는 그 덕산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덕산골 거기서 천막을 치고 이제 사신 거죠. 살았는데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돈을 아껴서 일하고 나가서 노동하고 돈을 아껴서 그 13살 뭐 14살 요 나이인 그 친구가 책을 사서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중학교를 합격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5개월 만에 합격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가 누구나 여기만 통과를 하면 팔자가 핀다는 그걸 알게 됐죠. 그 당시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그 곳인데 그게 이제 사법고시죠. 그래서 그 사법고시를 봐서 내가 판검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법고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첫 도전에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루가 24시간이죠. 근데 24시간인데 20시간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창 막 그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중에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 전라도 지역에서 그 전국체전,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일어나는 걸 시찰하려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온다는 연락을 받고 그 천막이 산자락에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철거 명령을 내린 거죠. 철거 명령이 내려서 그 당시에 구청에서 동원한 철거 부대들이
6 분이 망치를 들고서 천막을 헐러 온 거죠. 헐러 왔는데 그 천막을 헐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라고 우리 천막을 이렇게 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시당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했겠죠. 그래갖고 무시당하고 철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또 불을 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은 안 된다. 불을 지르면 우리 그 위에 덮었던 거적대기나 이런 게 다 타면 우리는 산에서 뭘 덮고 뭘 의지하고 살겠냐. 이거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절대 불을 지르면 안 된다. 이 거적대기를 내가 걷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불은 안 지를 테니까 너 내려오라고. 그 당시 이제 20살밖에 안 먹은 그 친구를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울면서 자기가 그 평생 모은 돈이 그 처마 밑에 거기다 얹어놨는데 그 당시 돈 30만 원을 거기다 얹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돈을 꺼내러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불이 타니까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실신을 합니다. 실신을 하니까 그 박흥숙이라는 이 친구가 자기 여동생을 엄마를 달래주면서 그래 엄마 우리 포기하자. 우리가 땅을 파서 땅굴을 파서 들어가서 살면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6사람에게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발 저 위에 계시는 천막촌에 사는 분들은 정말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으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불은 지르지 말고 그냥 사람만 쫓아내고 그 움막을 헐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박흥숙이라는 이 청년이 자기는 비록 불을 질러서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제 사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건설 철거반 사람들이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올라갔는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박흥숙이라는 이 공부 잘하는 청년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 불을 나는 그 어르신들, 노인들이, 환자들이 있는 그 움막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제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6명이 이 박흥숙이라는 이 청년을 제압을 하려고 밀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워낙 분노에 차서 오히려 이 박흥숙이라는 이 청년이 거기 있는 철거 반원들을 다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꽁꽁 묶어버리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힘들고 어려운 저 사람들에게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 철거 반원이 사과는 무슨 사과냐고. 남들 돈 벌 때 뭘 돈도 안 벌고 이런 데서 왜 사냐고. 그 소리를 듣자 그 박흥숙이라는 청년이 그 집을 부시러 온 그 망치, 그 망치로 그 사람들을 다 때려서 죽입니다. 그러고서 자수합니다. 자수해서 사형제에 끌려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는 잘못한 죄인입니다. 내가 흥분해서 내 분을 이겨내지 못해서 정말 생명을 빼앗은 그런 가족이나 그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형장이 있었는데 자필려 쓴 수기에 사람이 태어나서 개, 돼지만도 대접받지 못하는 이 세상이 자기 하나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유언을 남기고 1980년 12월 24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 새벽에 사형 집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매일 물 먹잖아요. 근데 물 한 잔 갖다 줘요. 물 먹어 그러면 싫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병석에 누워서 투석만 맞다가 일주일만 눈을 떠갖고 그 물을 먹는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물이 맛있고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홍숙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많이 정말 눈물이 나고 안타까웠던 거는 사람들이 각기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죽음을 맞이하는데 정말 나는 진짜 사막에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셔서 물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오는 그런 진짜 물의 가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를 믿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자신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제가 아니에요. 술을 드셔도 되고 담배를 피셔도 되고 싸우셔도 되고 이거는 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각기 다른 개성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신다면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저를 위한 교회예요. 그럼 목사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은 안 나와도 되고 여러분은 없어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이것에 지금 와 계시는 거고, 여러분을 정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태어나서 우리보다 몇십 배 머리가 좋고 그런 친구가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에서 이처럼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단지 사막에 가서 살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이건 너무 서글픈 얘기고,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정말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저는 제가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전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안디옥에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의 유형은 다 다르잖아요. 유형은 다른데 제가 어제 토요일인데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거는 저희 지방의 목사님의 창립 예배가 있었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저보다도 선배죠.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은 기수로는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누구 때문에 그만뒀냐면은 성도들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만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헌금을 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나쁜 그 표정을 짓고 이러니까 힘이 드니까 내가 교회를 갖다가 그냥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전에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 힘으로 벌어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봐야겠다 하고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아무리 해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를 그만해야겠다 하고서 몇 년간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저희 교회에서도 몇 개월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창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어제 가서 제가 대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취직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사장님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갔더니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회사에서 많이 봤지만 당신같이 진짜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고백을 했대요. 뭐라 그랬냐면, 실은 제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근데 사장님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내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랬는데, 혹시 제가 목사로서 잘못한 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근데 왜 목사가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다니시는 분도 목사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돈 벌면 나중에 목회를 또 하려고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절에 다니시는 사장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멘. 그래가지고 창립을 하셨대요. 아멘.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역사해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만약에 목회를 그만뒀다 해도 회사 다니면서 막 진짜 기독교인처럼 행동을 안 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나오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걸린 문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는 그냥 걸어왔다 걸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걸어 나왔다가 안진뱅이가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걸어 나왔다가 나가자마자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부속품이지. 내가 예배당에 나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걸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신교회는 내가 안 가면 예배가 안 된다. 내가 안 나가면 예배가 안 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라는 거를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냥 뭐하러 와서 앉아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교회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야죠. 기적이. 네, 나에게서 기적이 일어나야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셨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뭐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다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의 언약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읽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읽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뭘 해야 되냐? 믿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창립해갖고 하나님의 주신 거를 그냥 계속해서 다 준비를 해놓는 이유는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이런 거를 제가 세상 말로 돈 들여서 그렇게 막 준비하고 갖다 버릴 망정 그렇게 하진 않죠. 여러분 생각에는 아직도 사람이 뭐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박흥숙은 결국 살인자로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는, 오늘은 만약에 세상적인 얘기를 제가 드린다면은, 자, 이쪽 편은 아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개망난이야. 이쪽 편은 성경도 잘 읽고 실수도 안 해.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예뻐 보이겠어요? 이쪽은 쳐다도 안 보고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예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생각. 보통 그런 걸 갖다가 심리학으로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자기 표현을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모범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식이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부모 입장에서 말 잘 듣고 숙제 잘하고 공부 잘하고 맨날 일찍이고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 멋대로 해요. 맨날 뭐 나가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그 부모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얘 공부 잘하고 말 안 하고 다 엄마 말만 이렇게 하는 애가 더 좋아 보여요? 아니면 지 멋대로 막 음식 뭐 만드는 거 배우고 싶으면 그거 했다가 뭐 다른 거 했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하는 아들이 더 좋아 보여요? 그 아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얘는 불쌍하잖아요. 자기 표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한번 자기가 잘한다는 모범생이라는 굴레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공부도 못하고 뭐 못하지만 내가 이거 요리해가지고 하나님 맛있게 요리해드릴게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내가 형보다는 서울대학도 못 가고 판사검사도 못했지만 내가 이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맛있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람,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 목적이 뭐냐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렇게 했겠어요?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이거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오늘 살려서 고마워요 하는 거죠. 오늘 내가 가다가 저 사람처럼 길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차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눈에 보면서 예전에 하나도 그걸 보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까 저게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하고 뭐를 해도 오늘 또 죽을 건데 내가 뭐 그런 걸 신경 쓸 그게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깊게 생각을 안 하면 또 화가 나요. 오늘 죽을 건데도, 오늘 죽을 건데도 승질 한번 내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깊게 생각하면 그래, 그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지.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잘 되냐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크기나 이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네 교회냐? 내 교회지? 이게 우리 하나님 교회지?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지 모르는데, 뭐 여기서 남는 게 있고 뭐 교회가 커서 그렇게 싸우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보러 가야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그런 하나님 메시지가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율법적으로 바리새인 같이 이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매일 낭독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저 사람을 죽이라고. 왜?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죽이라고. 네.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누구가 죽였다고 나와요? 네?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살리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왜 죽이냐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살리자고. 그런데 누가 반대해요?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네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죽이자고 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그런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중에 이제 이게 있어요. 제가 곰곰이 나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분의 의지가 달려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사람은 죽으니까 그냥 뭐 저처럼 살아요, 뭐
제가 사는 것처럼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저를 믿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벌써 죽었어요. 네. 저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아요. 벌써 죽었어요. 이 몸 갖고 이 건강 갖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성격도 못됐고 화도 잘 내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욕심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제가 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다시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제가 거울을 보면서 깨닫게 되니까 나는 오직 그냥 이분만 의지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거를 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한 이후서부터 제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이루어져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삶이 되려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오늘 사모님 우리 이제 표 사모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 기도 한 거를 한 장 달라고 그러고 싶더라고. 왜냐면 샘플로 싶어서. 왜냐면 대표 기도 하시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요걸 샘플로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대표 기도에 대한 그런 이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이거를 보고서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하면은 그냥 입에서 읽는 그냥 표절이죠. 그죠? 표절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많은데 저도 거울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가 힘들었죠. 저도.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얘기죠. 뭐냐면 제가 요새 이제 운동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우는데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스키 탈 때도 그렇고 골프를 칠 때도 그렇고 뭐를 할 때도 그렇고 배우고 난 다음에 남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네? 스키를 쓸 때는 A자로 그렇게 칙하고 N자를 밀어서 쓰라 그러고 골프 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맞는다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돼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라고 하는 초보자들은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잖아. 네. 나는 금방 잊어버린 거죠. 그죠? 네. 잊어버린 거죠.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저는 거의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거의 비슷하겠구나. 네.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서 사람을 기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미운 사람도 없어요. 네. 오히려 사람이 나한테 도와주는 게 싫은 거지. 왜?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1000만 원을 갖고서 문을 놓고 하면 너 100만 원 받았구나 하고 다시 갈까봐.
그지? 돌아가실까봐 겁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 뭘 하면 칭찬 같은 거를 잘 안 해주려고 막 한 거예요. 왜? 내가 칭찬하면 하나님한테 못 받을까봐. 네. 하나님한테 못 받을까봐. 네. 그게 쌀쌀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 목사라는 인간이 저렇게 쌀쌀하니까 내가 줄게 이러면 많이 주잖아요. 그게 오는 거죠. 깨달음이. 깨달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보세요. 코로나 끝나면 지금 우리나라 예수 믿는 인구가 1000만이면 한 300만 남고 다 안 믿을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관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1000만, 천주교 믿는 사람 1500만, 뭐 불교 믿는 사람 뭐 1000만, 뭐 유교 믿는 사람 몇만, 원불교 믿는 사람 몇만. 우리나라가 이렇대요. 그러니까 다 해보니까 인구가 1억 명이래요. 뻥튀겼다는 얘기예요. 뻥튀겼다는 얘기.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 다 자기가 기관대로 조사를 하면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냉정하게 조사를 해보면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90%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봐봐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도 언약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해서 썩은 자 가운데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고 나를 갖다 영생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 나를 축복해주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내 건데. 그잖아요. 교회에 오는 내 축복이 다 내 건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믿을 때 저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했어요.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제가 처음 그 믿음이 왔을 때. 이 안에 떠나가지 않았어요. 거의 텐트 치고 자고, 우리 김정희 사모가 알지만 명절 때 되면은 이 강대상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밥 안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시는 줄 알고, 그냥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걸 깨닫자마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도 생기고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몸에 있던 질병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진짜 믿음을 갖고, 정말 제가 지금 여기 사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이 정도 안정되게 하고, 옛날에 돈이 없어서 여기 세도 못 내고 운영하지 못할 때는 제가 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께 이거를 진짜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침낭을 사가지고, 지금 2개가 있을 거예요. 저쪽 방에 보면 항상 그 침낭을 덮고서 여기서 혼자서 잤어요. 그걸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 나는 여기서 얼어 죽든지 뭐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니까 조금 사정이 나아지니까 침낭 밖에 나와서 지금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언제든지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내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빨개 먹고 여기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건져주시는 이라는 걸 믿고 기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매일 성경을 갖다가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서신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었다고 생각하고서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정말 내가 없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우리는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은 이 믿음을 모르면 차라리 이 영적 성장을 하는 데에는 믿음을 모르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뭘 표현을 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지 모르는데 이거죠.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뭘 할 때 물어보거나 뭐 할 때 그럴 때 자 어디로 간다 그럴 때 저 사람이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저도 물어보죠. 뭐 해서 모르면 그래도 제 주변에서는 우리 황현 집사가 제일 똑똑하니까 물어봐요. 이거는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어설프게 알면은 여러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네. 성경이라는 게 참 오묘해서 어떻게 잘 하면 아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로마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고 사도행전은 이거 전도서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전도하라는 얘기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겠대. 안 물어보겠대. 또 이게 있어요. 어디 길 가다가 여기 서신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 서신교회요. 정발산으로 해갖고 저쪽으로 해갖고 거기 킨테스 있는데 거기 보면 크게 서신교회 있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서신교회 무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가르쳐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인지한 게 모른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서신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 박동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분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박동재 집사님은 서신교회가 어디 있는 걸 알아볼래요? 알죠? 그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믿음도 모르고 뭘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서신교회가 킨텍스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금물이에요. 금물이에요. 네, 금물이에요. 성경 좀 안다고 에이 지금 무슨 병이나 에이 지금 무슨 하나님이 무슨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죽는 사람 진짜 억울하게 죽거나 막 이게 세상에 죽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죽음 저런 죽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죽음에 우리가 해당할 수도 있고 저런 죽음에도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죽어요. 어차피. 네,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그 박흥숙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아니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개 돼지만도 대우를 못 받고 사는 이게 나는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사형당한 거는 괜찮지만 나로 하여금 이런 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고쳐줬어요? 자기가 자기네 집에 있는 애완개보다 나은 취급을 받는다 손들어라 그러면 손들은 남편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 집에 있는 애완견이나 고양이 보던 대우를 받고 산다 손들어 보려면 이 지구상에 손들 사람 거의 없어요. 소외당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왜 인간이 개, 돼지도 불쌍하면 이불을 덮어주고 하는데 왜 유독 인간만 불쌍하다고 여김을 못 받네, 같은 인간한테. 왜 그러냐고요. 그게 바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 돼지나 고양이나 개는 사람을 의지하고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런데 사람은 누가 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 준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벌써 고쳐졌죠. 그런 불쌍한 사람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눈물 나요. 내 어머니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막 흥분해서 죽였는데 그 친구가 그럴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 있었으면 그 사람은 몇 명 죽이고 뭐 말았지만 여러분들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보다 성질이 더 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공부하고 뭐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앞뒤를 가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작은 교회 하나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와서 이 교회를 뺏어가려고 그런다거나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막 남을 죽일 만큼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애완견을 누가 발로 차면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를 발로 차면 여러분 내가 참지 교회 다니니까. 똑같은 교인인데 왜 자기 애완견을 발로 차면 막 화를 내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발로 차면은 내가 교인이니까 참지. 애완견 찼을 때 교인이니까 참지 왜 안 참아?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애완견을 믿고 살 것인가? 사람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말 나가는 같은 인생을 살면서 가지려고 내 것을 만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나의 안식처요 내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노니 내가 죽는 날까지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고 살아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샘물같이 솟아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고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를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받은 사명자로서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신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할 테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축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때서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심이 이제로부터 우리 자신 안에 믿는 백성들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